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만남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이곳에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배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주님의 얼굴로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남아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도 주의 복음을 대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종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으시고 성령님 감동하시면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부터 우리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요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거기까지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가 다뤘었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그 이제 팔복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가 더 좋아야 된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어떨 들을 때는 뭐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성경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또 예수님과 항상 대적 관계였던 바리새인들, 또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것,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로 옮겨져 가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거의 영웅이나 마찬가지예요. 저 정도로 여전히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켜오고 율법을 간직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지켜나가는 그런 아주 귀한 분들로 존경받고 항상 어디 가든지 지도자 역할을 하던 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 책망하던 사람 그런 개념으로 그 사람들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사람 이렇게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보다 니네들이 더 나아야 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게 우리 뭐로 죽으라는 사람으로서는 나을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을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불가능.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그러면 그 내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줄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마라.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마라. 또 세 번째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맹세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너희들 그런 얘기 들었지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이게 여기 하면 이렇게 하고 또 뭐예요? 오리 가자면 심리 가야 되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이 온전하신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라고 하는 것도 큰 부담인데 이제는 하나님처럼 되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맞춰놓으니까 아 저거는 꿈나라의 얘기지 절대 우리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그렇게 이제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너희들의 의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되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완전해져야 한다. 왜?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너희들이 듣기 위해서는 이 모습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항, 노력상 이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우리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안 죽이면 되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밑에 내려가면서 하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누구에게? 형제에게 남에게가 아니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한다는 말이 뭐예요? 화내는 형제한테 화 한 번도 안 내고 자라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 다 지옥 가게 생겼네. 큰일 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라가라고 하는 자는 라가라는 말이 뭐냐면 이 쓸모없는 놈 이 말이에요. 쓰잘데없는 놈. 그런 얘기 형제랑 간에 싸우다 보면 한두 번쯤은 안 해요? 어렸을 때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어렸을 때 한 건 괜찮아. 이런 말 없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하다는 말은 머리가 텅 빈 놈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은 반대로 말을 쓰죠. 머리가 뭐처럼 꽉 찼어요? 뭘로? 돌로 꽉 찬 사람. 그래서 돌대가리.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맞아요. 미국 사람들은 펌킨헤드, 호박 같은 머리.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든지 재판을 받든지 아무튼 몸이 성치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죽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에게 내가 얘기해 주는데 형제의 인격, 존재, 가치, 어떤 인권 이것을 해치면 그것은 살인과 다름이 없어라고 먼저 살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뭐예요? 마음으로 음침을 갖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마음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형제간에 흔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시는 걸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한 가족이에요. 나중에 뭐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이 됐지만 그러나 그들은 철저히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형제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라스트 네임이 없어요. 성이 없어요. 왜요? 하나아버지. 그렇죠. 성이 다 똑같아요. 아브라함. 그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각자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와 너는 가문이 다르네. 이걸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 다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스트 네임을 갖게 된 것은 사실은 박해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억지로 갖다 붙여준 것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박해를 할 때 이런 데서 이제 박해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라스트 네임 중에는 재밌는 라스트 네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런 라스트 네임을 갖다 붙였지? 하는 이름들이 많이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멸시하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형제에게 그렇게 말만 해도 즉 인격적인 이야기, 모독적인 이야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한 것만 해도 너희들은 이미 다 살인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제 우리 그 23절로 가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형제에게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형제에게 가서 형제에게 섭섭한 것을 만들어 놨을지라도 와서 뭘 잘하냐? 예물을 드리는 일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배. 하나님한테 잘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 상처 입은 형제는 내버려 두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스톱. 이러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셔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우리 이제 10절로 가봅니다. 10절 찾아봅시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거기까지. 자, 봅시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딘지 알죠? 예. 그렇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어딘가 하고 찾아갔던 데가 소돔과 고모라 성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불에 타버린 아주 악한 죄가 관영한 성의 사람들의 모습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는 고모라의 백성들아 했을 때 그러면 그 관원들과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서 1장 그 위에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거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하는 짓이 소돔 백성 같고 고모라 백성 같아.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다음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푸념은 내가 가증히 여길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계속해서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집에 공개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월삭이라는 건 뭐냐면 매달 첫날을 말해요. 매달 첫날을 그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 해가 바뀔 때 우리 이제 성부영신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은 매달 첫날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절기라는 건 뭔지 알죠?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만 절기예요? 그렇죠. 무교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또 신년절을 말하는 나팔절,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이런 거 다 이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들 절기기 위해서 뭐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모이는 것은 뭐예요? 아주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이야.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도 아이고 갖다 놓으면 그냥 짐만 돼. 다 쓰레기예요. 쓸모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이제 보시면 이렇게 15절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하단 말은 뭐예요? 원수를 쳤다든가 예, 그러죠. 다 맞아요. 예, 그래요. 맞아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했을 때 넌 못 줘. 안 짓는 거야. 솔로몬이 져야 돼.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피가 네 손에 많이 묻었어. 왜? 그 사람은 전쟁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군이든 적군이든 어쨌든 다윗이 결정한 결정 속에서 많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흘린 그런 것으로 내 집을 지을 수 없어. 이 말이에요. 왜? 다윗의 피는 거룩하지 않아요. 다윗이 흘린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피는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피도 흘렸어요. 우리가 전쟁을 나가서. 그러나 또 요압이 아니라 이제 우리아를 죽이든지 하는 그런 잘못된 피도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격이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말할 때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쁜 피, 즉 잘못된 피를 많이 흘렸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을 너희들은 살인하고 나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를 막 죽였을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뭘 안 했느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돼요. 자,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문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심판하여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너희들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돕지 않고 내버려두고 이랬던 것들이 뭐예요? 손에 피가 가득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을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살인이 뭐냐? 내 형제가 배가 고픈데 밥 안 나눠 먹었으면 그거 살인이야. 내 형제가 추운데 옷 안 입혀줬으면 그거 살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형제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한테 오셨다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인데 세상 중에서도 누구한테 가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자기 백성 이렇게 나와요.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환영해요, 안 해요? 환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이미. 그 살인이 결국은 십자가까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이 하는 말, 그걸 점점 더 싫어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이방인처럼, 원수처럼, 그리고 결국은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이스라엘을 끌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대한 행동의 모든 것이 살인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살인은 결국은 무엇이냐?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러면 이 살인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그 다음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형제예요. 형제. 자, 성경의 첫 번째 살인이 어디서 누가 했죠?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이란 말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벨이란 말은 있어도 없는 것 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재밌죠? 근데 가인의 눈에 자꾸 아벨이 성가셔요. 왜? 하나님이 엄마는 자기를 더 사랑하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더 귀히 여기는데 하나님은 아벨을 좋아해. 그러니까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살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죠.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주신 최초의 명령이 뭐예요? 그거는 이제 1장에 나오는 말이고 2장에서 아담을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둘 다 만들기 전에 아담을 만들고 아담을 혼자 에덴 동산에 딱 갖다 놓으시면서 에덴 동산에 놓으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할 일을 두 가지 얘기해 줬어요. 하나는 지켜라. 두 번째 경작하라. 근데 지켜라 하는 게 동산을 이렇게 칼 들고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지켜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 아담은 궁극적으로 하와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와를.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화를 내니까 아담이 제일 먼저 발로 뻥 찬 게 누구예요? 네, 하와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지킨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가인도 지금 아벨과의 관계를 하나님 물어보는데 내가 왜 걔를 지켜요? 하나님의 명령 뭐예요? 지켜라가 가장 기본이에요. 지켜라가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지키지 못하는 가인에 된 모습을 성경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 네 얼굴이 붉어져 있어. 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형제에게.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쟤 때문이구나? 그건 형제에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것, 형제에게 화를 낸 것이고 형제에게 화를 낸 것은 곧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죄의 실질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그러나 막 그들이 이 세상으로 보내진 다음에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난 첫 번째 죄악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있어서 아주 편안하신 거예요. 그런데 땅으로 내려오세요. 왜 땅으로 내려오셨죠? 아벨 사건 때 내려오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보통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요.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데 그 뜻 안에 사람이 뭐 호랑이나 다를 바가 없어. 그러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 형상 내 모습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자녀야,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시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형제를 죽였는데 예수님은 형제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주님 앞으로 다시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옮겨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과 이제 함께 하시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여서 자기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인이 갖게 된 것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죄가 드러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가인은 뻔뻔했어요. 죄의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가 딱 드러나니까 가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 무섭습니다. 왜 무서워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인을 했기 때문에 무서워요. 예, 그것도 다 포함되겠죠?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렵습니다. 죄로 자기가 처벌받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표를 하나 줄게. 그래서 도장을 하나 꽉 찍어줬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이렇게 도장 받는 거는 그 살려주는 표시인가 봐요. 우리는 또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표를 찍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찍어줬다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가 네가 죄인임을 기억해,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아. 너에게 살 길을 주고 싶어. 그런데 가인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해당되는 일들을 해요. 두려움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 쌓고, 두려움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 같은 것도 만들고, 두려움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여도 모으고, 그리고 쾌락과 향락을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인은 계속 만들어가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노력을 안 해요. 이것이 인간이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큰 죄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인간은 죄를 가지고 죄 속에 있으면서
이 죄를 감추는 일에 능숙해져요, 점점. 그리고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나는 배불러. 나는 편히 살 수 있어. 나는 즐거워. 이런 쾌락, 향락에 빠지는 것을 그들은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그걸 막 즐기고, 돈도 많고 다 있어서 난 이거 안만 해도 괜찮아. 돈 안 없어져. 그러고 있어도 없어지는 게 있어요. 계속. 뭐가 없어질까요? 양심이 없어진다. 맞죠? 네. 또. 시간이 없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져요. 하루하루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거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가 낭비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특별히 그 에베소서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가 시간을 아껴라 그래요. 시간을 아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껴야 되는 건 물론 뭐 돈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아껴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make out of opportunity. 그러니까 우리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최고의 것을 거기서 우리가 건져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항상 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때가 됐다, 때가 아니다, 때가 됐다, 때가 아니다. 이 얘기 자주 하시면서 그 때에 맞는 일을 하세요. 농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부들도 보면 뭐 부지런한 어부들 항상 그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들 보면 그 사람들은 일어나는 시간이 자기가 정하지도 않아요. 바다 물때에 맞춰요. 항상.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새벽 1시에도 일어나고 2시에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4시에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아침이 됐는데도 일도 안 나가고 왜 그러냐 하면 아직 물때가 안 됐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맞춰요. 농부들도 보면 씨를 뿌릴 때 그리고 거둘 때 정확한 때를 맞춰요. 이 때를 놓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때가 있어요. 아멘. 때요. 요 때를 우리가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 일을 해야 할 때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루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거기에 순종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화목하는 일이다. 형제. 그러니까 예배에 너희가 뭐예요? 너희 혼자의 잘난 모습으로 나온 사람은 나는 환영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하나는 세리가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난 쟤랑 달라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나 혼자 왔어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리는 나는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난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내가 여기 들어올 수 있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 하나님 나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왜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할까? 그가 다시 커뮤니티, 공동체의 하나가 되고 싶어서예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한복음은 계속 그걸 강조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계속 강조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말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팔복도 쭉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도 보면 가난한 심령부터 핍박을 받는 자까지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쭉 보시면 그것이 너 혼자 참 잘 되고 잘 먹고 배불러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왜요? 비록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돼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면 뭐예요? 저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때가 아직은 연장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나 혼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걸 주기 위해서 오늘도 나는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꽂히면 이거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항상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먹어가지고 나왔다가 그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하고 있으니까 멀찌가 앞뒤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마리아 여자가 더 가자마자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잡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난 이미 배가 부른데?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걸 줬나? 사마리아 여자가 줬나? 그건 더러운 건 텐데? 그걸 잡수셨나? 뭐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일이야. 내 양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에요. 물론 육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배가 안 고프고 피곤하지도 않고 뭐 어려움도 없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먹고 배불러도 하나님의 일을 못했으면 뭐예요? 그것은 배고픈 사람이고 비록 우리가 어렵고 배고프고 힘든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매를 맞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을 때 큰 소리 탁 치고 탁 나오면서 거기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왜요?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된 것이 병든 사람이 낫고 죽은 자가 살고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일이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구약에는 세상적인 복이 많아요. 왜요? 구약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었어요? 샘플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온 세상 어디나. 예, 맞아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 어디에나 있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처럼 모였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흩어졌을 때도 있고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분명히 교회는 우리가 볼 때에는 좋은 교회예요. 왜? 부유하고 풍요했으니까 건물도 사람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도 화려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이 안 계셔. 누가 안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문 밖에서 이렇게 야 니네들이 거기서 한 번 그래봐야 나 없으면 말짱 안고 없는 찐빵이야. 예수님이 그런 불을 두드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와, 이 찐빵이 참 폭신하고 따끈따끈하고 막 김이 보락보락 올라오는 게 너무 맛있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암만 먹어도 소용없어. 그거 암만 마셔도 소용없어. 나랑 같이 먹고 나랑 같이 쉬고 나랑 같이 마셔야 돼. 내가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내가 바깥에 있었다고 얘기할까? 그것은 그들의 부요와 풍요 때문이에요. 미국도 많은 교회들이 부유한 교회와 가난한 교회로 나누어져 있어요. 보세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강남에 어떤 교회를 가면 거기는 박사,
뭐 판사, 국회의원, 사장, 웬만큼 이런 사람들 아니면 못 들어오는 교회예요. 거기에 장로님쯤 되면 대재벌이에요. 거기에 장로님 중에 매일 아침 청소하는 청소부가 있다. 이런 소리 난 못 들어봤어요. 그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 중에 남의 집에 가서 허드레일을 하는 자매님이 있다. 이런 소리 난 못 들어봤어요.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은요, 대학 교수고요, 뭐고요. 성가대원들은 다 그냥 음대생들이고요. 지휘자는 음악 교수님이고요. 성가대원들은 그냥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콩나물 대가리 제대로 못 세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 돈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것을 다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들이 부유하면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가난한 자들이 오늘도 마음껏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위로받고 또 사랑받고 정말 이들의 겉옷이라도 하나씩 얻어 입고 그렇게 나눔을 받고 나간다면 그건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우리끼리 예배고 배고파요? 이제 구제소가 우리 교회에서 한 1마일 떨어진 데 있는데 글로 가서 잡수시면 돼요. 그리고 구제소에다가 돈을 보내줘요. 이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를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받으실까? 그래서 보면 보세요. 형제를 나가라고 한다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형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건 대부분 누가 할까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데 있는 사람이 할까요? 없는 사람이 할까요?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할까요? 낮은 사람이 할까요? 다 해요. 둘 다 하지만 그러나 강한 사람이 보통 약한 사람을,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로마 사람이 유대인들을,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멸시했어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쳤어요. 나면서부터. 근데 맹인이 좀 똑똑한 소리를 했어요. 입 바른 소리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놈이 우리를 가리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눈에는 이미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그를 형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분리하기 시작하면 구약의 거룩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구약의 거룩은 계속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가리키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도 들어올 자격이 없어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를 보려면 피 속으로 들어와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하면서 우리만 들어가는 그런 성전으로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잘하는 짓으로 알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열심을 예수님은 가장 싫어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저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그 피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이는 피를 흘리지 내가 죽는 피를 안 흘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물을 거기다 놔두고 그래서 예물은 기본적으로 항상 그런 거예요. 예물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물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렇죠? 짐승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대속이라든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든가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연다든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같이 나누기 위한 그런 제물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 예물이에요. 그런데 그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오면서 저 사람들에게 차별하고 학대하고 나누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동들을 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놔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 그럼 화목하기 위해서는 가서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화목은 절대로 내가 가서 미안해. 그러면 화목이 돼요? 아니, 병 주고 약 주나? 이런 생각 들죠? 예? 꼭 그렇게 와서 또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도 꼭 와서 그렇게 행동해요. 진짜 미안한 것 같지가 않고 뭐가 있어. 얘가 왜 이럴까? 오늘 예배가 잘 안 되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화목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내가 미안해.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집 앞에 있던 거지가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항상 무릎 꿇고 앉아서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평생 가지고 살았던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빚쟁이입니다. 무슨 빚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근데 그 빚을 바울이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갚아야 되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바울이 이런 괘씸한 놈, 내가 잘못했다고 찾아왔더니 나를 때려?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이렇게 맞아도 할 말이 없어. 갇혀도 할 말이 없어. 밥을 안 줘도 나는 할 말이 없어. 그 일을 계속 겪는 거예요. 겪으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이 빚을 다 갚지 못해. 그래도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말은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됐다는 말은 뭐예요? 화목을 만드는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안고 가느냐 담고 가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가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내가 예배 초소를 지금 달려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깨닫고 내가 왜? 바울처럼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어제까지는 내 원수였던 유대인들이라도 강도를 만난 자가 있으면 내가 다가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화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내가 전 목사님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맨날 전 목사님 집 앞에 와서 이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하기엔 내가 자존심이 상해 그래서 안 해. 내가 목사가 그래도 어떻게 권사님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해. 안 해. 그럼 내 자존심이 상해서 안 해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고백하게 할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고백한다고 해서 바로 용서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이었다면 그러면 뭐예요? 빚진 자로서의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보니까 홀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저 사람이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진 모든 빚은 다 탕감되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 못 갚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상처 준 거, 내가 이미 아프게 한 거, 내가 이미 잘못한 거 그거를 그 사람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면 나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나가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사람이 뭐예요? 나를 오히려 사랑으로 대해줄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시는 것도 화목은 주님만이 만들어요. 에베소서 2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서 꼭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된 두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 저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우리가 생활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언젠간 저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그 용서와 화목 속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항상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난 사람을 안 죽였는데요? 그게 아니라 나가라, 뭐 미련한 자라, 아니 나 그런 말도 요즘은 안 쓰는데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이미 다 구약적인 것이고, 그래서 또 잘못한 거 있는 남한테 가서 또 용서를 빌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 하나님께 못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건 율법이에요. 그런 율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네가 정말 필요한 것은 화목이야. 화목이야. 화목은 그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 너의 가운데, 너와 저 사람 사이에 일하려면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희가 움직여야 하고 행동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 사람 속에 눈이 밝아질 때, 빛이 밝아질 때 저 사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예요?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이걸 기억하세요. 나는 저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꺼리낌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말로 하거나 상처를 직접 준 게 아닌데 나한테 고백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상처받아요? 몰랐는데. 그건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시면 돼.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는 함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형제와 저 자매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부릅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기록된 것을 읽을 때마다 난 살인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기는 살인자는 아니었지만 화목하지는 못한 사람이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화목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상처 준 사람과도 화목을 못하고 우리가 아픔을 준 사람과도 화평을 이루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에게 주의 위로가 찾아가길 원하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한 화목이 저들 사이에서, 저와 나 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